오늘 우리 인생 마음두기. 요즘 이제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 진짜 인생 이야기예요. 쭉 나오는데 인생이 정말 관계다라는 말씀, 또 만남이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소통의 수레다 이제 해서 이 모든 것이 소통이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마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생은 마음두기다.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무석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이 국제 정신 분석자이면서 30년 이상 정신과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이분이 가장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마음을 이제 이 정신 세계를 연구하고 가르쳤던 분인데, 자기가 은퇴하면 가장 쓰고 싶은 책이 마음이라는 책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진짜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법 하드카바로 두꺼운데, 이분이 늘 이제 이런 상담도 많이 하고 정신분석 그 쪽에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늘 한평생 이제 이런 정신 세계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마음이 신비로운 것 같다. 마음이 참 신비로운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어진 환경과 현실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이 박사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자중을 하시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 그죠? 이 마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을 보면 마음은 연약하고 섬세하다. 눈빛 하나에도 상처받아 아프고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효자손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 가려운데 이렇게 효자손을 알죠? 효자손. 우리 젊은분들은 모르시나? 효자손. 옛날에 수학여행 가면 꼭 사오는 거 있잖아요. 꼭 수학여행 가면 이거 부모님 효도해서 저도 한 2번 사와봤어요. 요즘은 수학여행도 안 가는 것 같아. 옛날에 수학여행 갔잖아요, 그죠? 효자손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 관리가 행복의 열쇠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마음 관리가 행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이 행복의 열쇠가 되는 이 마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큐티 간증일 보내 지난 9일자 지난주인가요? 보니까 이제 술 이야기를 하는 그 묵상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아내는 술을 마시지 않는 아내, 또 술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체질을 가진 아내,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 그래서 날마다 이 남편한테 그냥 좀 술 좀 마시지 말라고 그냥 별 바가지를 꺾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아내는 커피를 또 너무 사랑하는 아내더라고요.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느 정도 하면 이 심한 위장장애, 그리고 이 이후염, 이런 것이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와가지고 일상생활에 이 지장을 주고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이제 이 커피가 이 아내에게는 좀 과다하게 마시는가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 망가져도 커피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그대로 매일 술 먹는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커피를 좀 줄이든지 안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이 주는 그 각성 상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커피를 잘 안 마셔보기 때문에 저는 좀 체질이 커피를 제가 언제 커피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친다고 이제 밤새야겠다라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잠을 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커피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게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몸이 노곤해지면서 좀 자야 돼.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또 커피가 없으면 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하여튼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커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도 또 마시긴 하지만 아무튼 이 부인에게는 카페인이 주는 이 각성 상태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막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막 자기처럼 막 자신감이 느껴지고 이게 너무 이게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커피를 자기는 끊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술을 못 끊는 남편이나 커피를 못 끊는 나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더라.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쭉 이제 하는 그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뭐 그것이 술이 됐든 또 뭐 커피가 됐든 또 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사람이 그 자기의 마음에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이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인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커피 마시면 막 이게 막 그냥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왜 지지난주죠. 그 신상한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새벽에 와서 동반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좀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 뭐 비슷한 동반 의존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마음은 무엇인가 의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술이든지 그것이 뭐 커피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취미 생활이든지 아무튼 뭐 어떤 자기의 기호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 왜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또 이제 이 반려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합니다만 하여튼 또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이 의존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많이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뭐 커피, 그럼 커피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술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여튼 뭐 내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기사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사람이 정상이 되지 않아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20년인가 돈을 벌어갖고 다 어떤 여자 약간 무속 계통의 사람인데 다 갖다 준 거예요. 돈을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막 뭐 이런 어려운 식당 일을 하고 막 그런 이제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몽땅 버는 대로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받아갖고 그냥 막 다 써버리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뭐 저주를 안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지난번에 한번 사건이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존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요즘도 우리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누가 어떤 것이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을 어디 둘 것인가. 우리 여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적용 질문을 두 가지 던지더라고요. 나는 요즘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습니까?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적용 질문으로 우리 책 보니까 이제 던지고 있는 걸 제가 또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한 적용 질문들이죠.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근데 참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정말 우리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전에는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이런 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예요. 성경의 인물이 사실은 나인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에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바리새인의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이분이 들어있죠? 옆 사람? 그래요. 그 속에 다 나가 들어있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믿기지 않은 같은 눈빛이어서 우리 옆에 배우는 아이가 한번 여기서 이야기해 줍시다. 성경에 온통 내가 들어있네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온통 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과 우리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 또 다른 말로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사람 혹은 두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잠언, 오늘 이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시간 되는 때까지 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혹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절대로 이런 사람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두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부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혹은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쉽게 말해 동행해서는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품는 자 그리고 울분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과 이렇게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맺힌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노를 품고 울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노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 울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렇게 잠재해 있는 우리가 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좀 섭섭함,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죠. 실망, 뭐 낙심, 혹은 또 때로 이런저런 시험에 든 사람, 이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피해 의식, 또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지 25절에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좋은 행동이 나올 리가 만무하겠죠. 왜? 노가 가득 차고 울분이 가득 차고 속에 막 이래서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런 막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혹은 행동이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그런 막 노가 막 일어나고 나도 막 갑자기 막 섭섭함이 막 같이 막 몰려오면서 동병상련의 어떤 것을 막 느끼면서 분위기가 이제 그쪽 분위기가 쫙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의 올무에 빠진다. 그의 행위를 본받게 되면 그 행위가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의 올무, 이런 노와 울분을 가진 내 이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뭐 이유는 다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 행위를 내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나도 그렇게 편성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올무가 뭡니까? 이 올무라는 것은 걸리면 뭐 우리 흔히 말 산에 가면 내 토끼 잡고 가면 토끼 목도 놓고 그러잖아요. 올무 걸리면 거기 걸리면요 잡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무는 잡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 그러면 사냥꾼 놓은 덫 아니에요. 거기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너의 영혼이 거기 빠질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18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혼의 거물에 걸리게 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말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는 영혼의 거물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서는 영혼의 올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의 행위를 본받게 되고 내 영혼이 그들과 같이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요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전념성이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밌는 게요, 제가 지금 서울 표준말을 쓰나요 사투리를 쓰나요? 헷갈리죠? 그래도 제가 시골에 가면 저보고 너 사투리 잘 안 쓰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시골에 가서 정말 어릴 때 같이 크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한 20-30분만 이야기하면요 제가 상당히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게 신기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억양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같이 놀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특히 맞아.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도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어릴 때 이 서울에 올라온 사람하고 저처럼 다 커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이 억양이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이렇게 말이란 건 그래요. 같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나하고 나도 모르게 대화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요 전념성이 있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 우리의 그 본성은 어떤 성향이냐면 좋은 거는 참 배우기가 어려운데 안 좋은 거는 금방 배워요. 이게 우리 인간성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참 어려운데 안 좋은 거는 금방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노를 품은 사람, 울분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고 동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같이 영혼의 올무에
빠져버릴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의학 그 계통을 보니까요, 피부병의 75%가 마음의 이 고통, 이 원인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부병의 75%. 나도 피부병 좀 있는데, 뭐 다 25%는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75%가, 그런데 75% 중에서 많은 퍼센테지가 뭐냐면 분노라 그래요. 화를 잘 내는 사람, 특히 이 화는요, 머리 탈모 있잖아요. 탈모. 탈모가 이 분노하고 상당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노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참 안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오고 했는데, 그래서 참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우리 말하면 은혜스러운 말과 은혜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제 우리는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본받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물론 피치 못한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게 돼 있어. 진짜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 왜? 자기 오늘 뭐해? 나 공항 가는 길 봐야지. 나는 교회 가는데, 그래? 그럼 이제 맨날 공항 가는 길, 자주 보는 사람을 만나면 맨날 공항 가는 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가는 사람을 만나면, 나 수요예배 가볼까? 그 찬양이 그렇게 좋대. 그 기도가 그렇게 좋대. 말씀 들으면 정말 유익하대. 그런 사람들과 옆에 같이 하면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참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수요예배 나가시는 분들을 가까이 합시다.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 말씀 보면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정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잡으면 어떡하나,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빛 보정을 서지 말라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 그 밑에도 보면 우리가 그 28절에 보게 되면요, 28절 보면 28절 안 나오네요. 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지계석, 이거는 경계 표시입니다. 오늘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지계석도 똑같이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계석, 이 지계석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다른 말로 이게 영어로 보면요, 이 hands in pla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보정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인간적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 인간적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통 요즘 선제도 보면 의리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의리는 참 좋은 겁니다. 의리는 참 좋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시죠. 이 시 중에서 물론 몇 개 안 됩니다만은 정몽주의 단심가를 저는 참 좋아해요.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임양한 일편단심. 임성한 집사님이 백현장 집사를 한 일편단심. 맞죠?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 일편단심 참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죠. 우리도 사실 이 의리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올 때 이 의리는 참 좋은 거예요. 정말 단심과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요. 저는 이 님을 갖다가 주님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정말 주님 향한 일편단심을 늘 저는 마음에 생각하면서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의 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이 달아나도 나는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놓지 않을 거야. 정말 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내가 갈 텐데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의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의리. 이런 의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 의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만남, 모든 관계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건 참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의리는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가 이제 여기서 보정을 서는 거예요. 보정은 사실은 되게 좋은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그게 그렇게 해서 보정을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신뢰 관계 속에서 보정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다 환경이 다르지만 이 보정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보정을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적인 관계가 안 되면 보정을 잘 안 쓰죠, 우리가. 그죠? 굉장히 깊은 인간적인 관계가 돼야지 보정을 보통 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너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번에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1차든지 2차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담화본을 발표할 때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경계 담장을 낮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너무너무 잘해준 거야.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옆에서 잘해줬고 정말 어찌 보면 처음부터 사심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계의 담장을 낮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경계의 담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결국은 경계의 담장을 무너뜨리면요, 당장은 좀 인간적으로 더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그냥 보정을 서주다니, 자기 정말 자기밖에 없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진짜로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좋아. 그 경계를 무너뜨릴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럴 수 없이 가까워져요, 진짜로. 모든 관계 그렇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릴 때는요, 그럴 수 없이 좋아져요, 관계가. 진짜 밀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인간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면요,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집에는 침상도 다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보정으로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지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관계도 있잖아요. 경계선을 넘어설 때 그 짜릿함, 안 넘어서서 봐서 모르시죠? 맨날 텔레비 맨날 나오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들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이 부분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적인 거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람이 다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가 이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경계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든 뭘 하든 경계를 지키셔야 돼요. 요즘은 이 경계를 너무 많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간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하며,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하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지금 나하고 밥 먹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무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같이 밥 먹어야 될 밥 먹지 말아야 될 사람 하고 혹시라도 내가 밥을 먹는 거 아닌가? 내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혹시 관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사로운 그런 지혜를,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나라 독수리 날아간다. 여러분, 재물, 밥 같이 먹으면서 오고 갔던 재물들 독수리치며 독수처럼 하늘로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23장 6절 7절 또 같이 하나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걸 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편 1편 나오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왜?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경계를 넘어서기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경계,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오늘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자녀를 때로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문제는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다 좋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경계를 몰라요.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생명이야, 딱 선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하나님 우선 경외하는 걸 딱 배우게 돼요. 그 경계를 딱 배우게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단 예배는 드리고 뭘 하더라도 해야 된다. 딱 경계석을 딱 세워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 너는 가서 공부해. 엄마가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기도는 엄마가 대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엄마가 대신 드릴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공부한단 말이죠. 당장은 제가 있잖아요. 경계를 넘었으면 그때는 성적이 올라간다니까요. 성적 올라간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시험 치면 점수가 적어도 5점, 10점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학생이 많잖아요. 공부를 하루도 했으니까. 남녀가 경계를 무너뜨리면 그 순간은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정신을 못 차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요 그 순간은요 너무 달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계를 넘어선 이후에 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렇구나, 주일날 예배 뭐 좀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안 됩니다. 왜? 이미 경계가 무너진 아이들은요 이미 머리가 커지고 나면은 잘 형성이 안 돼요. 왜? 이미 무너졌어. 경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어린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부터 경계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애기 아직 안 낳은 분들은 더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딱 생길 때부터 기도 제목 내서 이 아이를 주님 어떻게 키울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경계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경계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 예를 들어 11조 경계입니다. 경계. 예배 생활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 당장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도 물론 말을 잘 안 듣지만 애들이 커서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경계를 지키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양육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사실 다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얼른 용어 좀 짧게 다룰게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성경 가져오신 분 저하고 한번 교독 한번 해봅시다. 29절에서 35절.
23장 29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을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 술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이 구절 읽으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것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혼합한 술이라는 것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폭탄주를 의미하지 않을까? 술을 혼합해 칵테일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술이 주는 피해가 뭔가? 이게 이제 32절 35절에 나와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을 마시면요 눈에 괴이한 게 보인다니까요. 잘 모르시면 그 아는 분에게 물어봐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술을 마시면 이게 구부러진 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눕고 또 여기 참 보면 35절에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마시면요 이게 별로 통증이 별로 안 느껴진다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어. 여러분 술 취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언제 깰까? 이 사람들은 깨면 괴로운 거예요. 다시 술을 찾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보셔서 잘 모르실 모양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오늘 모처럼 수협에 나왔더니만 목사님이 술 이야기 하셔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성령께서 뭐 들으시라고 그러신 모양이죠. 근데 이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요즘요 이 술이 그 알코올 이 수치를 옛날보다 낮춰가지고 술술 넘어간다더라고. 옛날에 이 소주가 독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드신 우리 조명사님 드셔봤나? 그랬네. 옛날에는 이 그 술이 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술이 이게 그 도수라 도수가 세가지고 한 잔 먹으면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게 요즘은 이게 그 도수가 낮아졌대요. 그 여자들이 먹기 아주 좋게 했다더만 이게. 그래서 요즘은 술이 술술 먹는다더라고 이게. 막 옛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수게 아주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 술은요,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뭐 술을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마셔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옥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술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런 것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너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너가 자꾸 가까이 하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냐면 인간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들이 이삭 잘라 먹은 거 우리 이야기했죠. 근데 이야기는 내가 못했어요. 사실 시간도 없고 오늘 오신 분들의 그 후속편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예수님 제자들. 언제 또 그게 미안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 그죠? 자,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은 거 잘했습니까? 좀 잘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삭 잘라 먹은 거 그거 좀 잘한 거예요? 별로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삭 잘라 먹은 자체가 하나님을 어기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요?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 율법에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걸고 넘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데서 이삭을 잘라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삭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 이삭을 먹었다.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이삭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제자들이 먹었단 말이죠. 먹어도 죄는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을 빌밀거리는 제공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빌미를 제공했어.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넘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배가 고팠더라도 조금 참고 바리새인들이 없을 때 먹더라도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도 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먹은 게 잘못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술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죄나 아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이 술이 가져다 주는 이런 폐해들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 근데 내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원으로 이 술을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술이 우리에게 가져준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술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일단 이 술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술이 가져준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기사를 보니까 그 개그맨 김성원이라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전혀 개콘을 안 보시니까. 거기 보면 그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그 그늘목에 지나간 사람 채워가지고 불구속 기소됐어요. 그 사람 술 마셔가지고. 보면은 거의 많은 어떤 이런 문제 보면요, 거의가 술이 따라가요. 하여튼 뭐 연예인들도 뭐 했다 그러면 또 술. 거의가 맨정신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은 그 아주 극소수예요. 그 성경에 맞잖아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 모두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고 너무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 너무 깊이 교제해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죠. 자, 그럼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 18절 시작. 이것을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나왔던 17절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 여기서만 내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뭐하라고요? 둘지어다. 18절 두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뭐예요? 보존하고 내 입술 위에 함께 뭐예요? 말씀을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속에 보존하고 입술 위에 있게 하고, 2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 21절 보게 되면, 자 20절 22절 20절 21절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요? 말씀. 그래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그거 있어요. 너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말씀, 그것이 너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너가 이 세상 속에서 별의별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너가 이겨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19절 20절 보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뭐예요?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을 특별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느니.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겠습니다. 자, 옆에 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네요. 그죠? 내가 오늘 특별히 너한테 이거 알게 해줬다. 뭘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마음에 진짜 두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와요. 마음에 둬서 안 될 것들 앞에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딱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경계를 넘으려고 그러면 빨간불이 쫙 들어와요. 안 돼. 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멈춰.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내 입술에 말씀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입술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도 안 되지. 내 입술을 통제시켜줘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때를 분별하게 하고, 말씀이 사람을 분별하게 해주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알게 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안 돼요 이렇게 가버려. 말씀이 있어서 쫙 꺼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경계를 꺼줘야 되거든요.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까지도 경계를 넘어서느냐? 말씀이 못 잡으니까, 말씀이 희미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감 없는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나왔잖아요, 노, 분노, 울분, 혈기 못 다스립니다. 경계를 넘고 싶은 마음 못 다스립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술 마시고 싶은 마음 못 다스려요. 내가 다음에 옛날에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셔본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한번 시켜야겠어. 이제 보이네, 저기 뒤에. 내가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수요일 때 한 분씩 간증을 좀 세우려고 내가 생각해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대답 안 하신 분부터 시킬 거예요, 이제.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내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욕심 못 다스립니다. 조금 좀 잘 된다 싶으면요, 사람은 막 교만해져요. 막 생색이 나요. 말에 막 힘이 들어가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어제 제가 우리 교구장 기도 모임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회의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 모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교구장들 다 이제 잠깐 모여갖고 한 2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우리 교구장님이 말씀 나눈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막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누구의 사람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말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뭐 만나면 맨날 말씀 나눠요. 이제 회의는 우리 별로 안 해요. 우리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뭐 교육자들하고 만나도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나누고, 하여튼 우리 순장님들 만나도 또 말씀 묵상 나누고. 그러니까 참 요즘은 참 저도 이렇게 정말 말씀 예전에도 뭐 말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누굴 만나도 말씀 가지고 자꾸 이야기 이런 거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즘 너무 좋아요. 모이면 말씀 왜? 마음 안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또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또 비교가 되고요. 또 낙심이 되고요. 그럼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막 밀려오고,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또 막 밀려오게 돼요. 왜?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잘 보존하고 내 입술에 이 말씀을 두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인생이 참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이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할렐루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그래요. 주님의 도우심, 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가사 참 좋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이 산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 저 산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 그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